자, 이번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빠르고 좀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꼭 내일 오전까지 들으실 수 있는 만큼 많이 듣고 오시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반부는 제가 구약을 차근차근 인용하면서 이렇게 풀려고 좀 자세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지금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계시록 이제 해석법에 좀 익숙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교재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부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큰 얼개를 이렇게 잡아가는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익숙하게 전반부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좀 체질에 익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가 내일부터 좀 빠르게 속도를 낼 때 그래도 좀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2쪽입니다. 18강 종말의 징조와 펼쳐진 책 계시록 후반부 서론입니다. 제목이 후반부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을 이해하셔야 이제 앞으로 진행될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서론은 항상 중요하고 서론이 쉬운 것 같지만 큰 얼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론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이 내용을 꼼꼼히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좀 이렇게 읽을 지혜가 필요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역사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개인에 관한 징조도 마지막 때도 분명히 섭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과 내 인생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 24장 29절이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와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재림의 징조를 함께 살펴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7인을 펼쳐가면서 여섯째 인을 뗄 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우리들에게 신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전반부를 살펴볼 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서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시간표를 정확히 겹쳐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계속해서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는 인이 아니고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을 불 때 또 똑같이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가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73쪽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시간상으로 겹쳐 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셨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넷째 나팔을 불 때에 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입체적으로 네 방향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각 곳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 겹쳐놓고 보면 재림의 징조가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기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72쪽 8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 달, 별을 창조하실 때 이 하늘의 광명체들이 첫째 무엇을 이루겠다고 했습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면서 해, 달, 별이 징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여러분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 애굽에서 사건, 여러 사건을 통하여 징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역시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을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73쪽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조금 빠른가요? 네. 1장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창조. 자, 네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임재, 복음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 상대 개념인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종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구를 재창조하기 전에 지구를 완전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실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임과 동시에 종말의 상태, 하나님의 부재, 복음의 부재, 멸망, 미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하여 종말을 경고하시고 어둠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로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의 큰 흐름상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있는 곳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 빛과 어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반부 강의할 때는 여러 번 여러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 상대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 다음에 종말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징조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다니엘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작은 뿔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1260년의 환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했다면 그날 환난 후에, 즉 1260년이 끝나는 AD 1798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 횟수를 분명히 계산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또한 징조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의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천연계의 일반 계시, 즉 천연계의 징조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538년부터 1798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천연계의 징조를 통하여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의 임하심을 경고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73쪽 6번째 슬라이드 출애굽기 10장을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출발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과 교통하실 때는 특별 계신 성경을 사용하시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 못지않게 특별한 기별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이러한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흑암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도 우리들에게 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졌으니 두려워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는 특별한 목적을 계획하시고 해달별이 어두워질 때 너희는 깨어서 이 일을 행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의 참 목적에 대해서 살필 텐데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44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는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곧 인자가 다시 오게 될 터이니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때를 깨달은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미리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양식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기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현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와 함께 하늘에서 펼쳐질 기별이 있고 그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은 그 기별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에 맞는 징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이 땅에 임하는 목적은 그때에 도착하는 양식이 있을 것이며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구절을 살펴보시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시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너희는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종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4쪽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기별이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펼치시면 양식을 받는 장면과 양식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잘 듣고 오셨죠? 네. 10처녀의 비유는 양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네. 슬기로운 5처녀는 양식을 받았습니다. 네. 깨어 있어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달란트에 관한 비유는 양식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양식을 받은 사람 중에 양식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즉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양식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았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유는 기별은 받았지만 그 기별이 땅에 묻어졌다는 말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첫 번째 구원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전도하면 100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에게도 양식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양식을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또한 악하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그는 양식을 받기는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왼편 사람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양식을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른편 사람도 양식을 잘 나누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가 양식을 나눈 것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 오늘 조 집사님 말씀 듣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양식을 나누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점수 받기 위해서 양식을 나누고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른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양식을 나누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는 양식을 받고 나누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겹쳐놓고 입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마태복음 25장처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양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예, 양식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평행하게 가는 것이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양식이 도착하고 양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에도 주제이고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주제이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세 방향에서 다 똑같이 양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이 입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겹쳐놓고 함께 살펴볼 때에 빛을 받게 된다 그 말이지요.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74쪽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 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끝났습니다. 6장이. 지금 제가 순식간에 인으로 나팔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부딪힌 사람처럼 멍하니 있으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뭘 들었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인인지 나팔인지 지금 사복음서인지 빨리빨리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려운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곧바로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의 대답은 14만 4천이 설 수 있다.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인. 무엇과 비슷한 말인가요? 네? 네? 양식 아니겠습니까? 양식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전쟁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 짧은 기간, 긴박한 기간 동안에 인치는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는데 곧바로 요한계시록이 펼쳐주는 장면은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때 인치는 기별이 이 땅에 펼쳐지면서 그 기별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이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에 재림의 징조와 함께 양식을 나누는 그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또 도표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겐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도표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우리 최 원장님께서 저보다 눈이 더 밝으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천리안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무슨 도표인지 아마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계실 거예요. 자, 도표를 보시면 일곱 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삶, 집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거기에 육하고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고 인이라고 하면 여섯째 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곧바로 나타나는 7장의 계시는 첫째,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 설교의 양식을 나누는 일과 정확히 겹쳐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별이 이미 구약과 사복음서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로 때에 맞게 이 말씀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의 지식이 배가 되는 시간, 즉 2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100년, 50년, 10년 단위로 카운트했습니다. 요즘은 세상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AI라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부터요, 하루, 지금은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2시간.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연구하려면요, 도서관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책을 다른 사람이 빌려갔으니까요. 빌려갔으니까. 그 책이 반납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왜냐하면 수십 권의 책을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말 중요한 책이 대출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요.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책이 들어오면 빨리 그 책을 보고 이 기별을 받고,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많은 책들이 제가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님들과 1대1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별을 제가 순식간에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왔습니다. 정말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제 주의 임하심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세상을 허락하신 데는 이제 계시록이 다 열릴 때가 되었고 열리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기별이 열리고 교회 안팎으로 모든 징조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사실 사회 흐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 흐름.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빨리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나팔. 세 가지를 제가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네 번째 슬라이드,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별표를 좀 하십시오. 예,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펴놓였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오른손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별표를 하시고요. 밑줄을 그어놨죠? 남은 때가 없으리.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훨씬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 자, 넷째 나팔. 자, 나팔입니다. 나팔에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곧바로 나팔에서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과 비슷한 말인가요? 네? 양식 아닌가요? 네.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용어로 하면 양식이고, 일곱 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치는 사업, 인치는 기별이고,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양식으로, 인치는 사업에서는 인으로, 지금 나팔에서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힘센 다른 천사. 자, 두 발이, 한 발은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한쪽 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남은 때가 없으리.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5번째 슬라이드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자, 별표를 하시고요. 마지막 때까지. 자, 4번째 마지막 때에 관한 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감람산 설교에서, 6째 인에서, 4째 나팔에서,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다 겹쳐놓고 보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글이 펼쳐진다는 뜻이겠지요. 자, 앞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연속석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대답은 뭐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래서 다니엘서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에 봉함되었던 이 말씀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똑같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서 마지막 장면은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펼쳐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후반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던 말씀이 열리는 그때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먼저 다니엘서 전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조목조목 공부하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맥잡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두 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 이제 8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는 지금은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실 때 꼭 이 칸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0장 4절로 7절 찾으셨습니까? 이 내용과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반부는 요한계시록 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 자,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한 계시인데요. 10장 시작 부분은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12장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마지막 계시, 큰 전쟁에 관한 계시는 시작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마지막 봉함된 부분, 이 부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 시간이 허락되면 댁에 가셔서 이 성경절을 양쪽에 찾아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다니엘서를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후반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빨리 다니엘서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 슬라이드, 오늘의 모든 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끝, 큰 환란의 끝은 1798년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 그 징조를 큰 지진과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기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던 이 기별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눌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봉함에 둔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이 펼쳐지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후반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다 만나고 결론 내려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